두 번째 소주제는 세 가지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천국을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비유는 저번 주일 설교 때 다루었죠? 이제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곡식에 해당하는 성도는 천국에 가지만 가라지에 해당하지 않는 불신자나 가라지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가라지에 해당하는 불신자나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서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는 그때 풀무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이 천국을 모두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구절들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천국을 비유하시기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이 전라도 목포잖아요. 전라도 목포인데 추석이나 구정 명절에 제가 부모님을 뵈러 자가용을 타고 가거나 특히 기차를 타고 가면은 드넓은 논이나 밭이 보입니다. 특히 겨울인 구정에 목포를 가게 되면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른 상태라서 논밭이 더 드넓게 보입니다. 그렇게 넓고 넓은 평야에 한번 작은 보화가 아주 값진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가정하고 이게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네. 우선 보화가 쉽게 찾아질까요? 그렇습니다. 안 찾아지죠. 네. 사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 천국이란 단어를 몇 번이나 들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저희 아들, 우리 김주현 형제님과 딸 김윤희 자매님은 아빠인 저를 통해서 매년 수차례 아주 여러 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 아닌 저는 태어나서 이제 6, 7살 때 교회 주일학교를 방문하기 전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도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만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를 갔던 기간을 제외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듣지를 못해. 예. 중학교 때도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천국에 대한 정보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목포 복음교회에 고등부 주일학교를 몇 번 참석했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또 입시 준비한다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안 가고 3학년 때도 안 가고. 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들었었겠지만 그때는 천국을 듣기는 들어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 설교를 매주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 교회로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듣기 쉽지 않고 들어도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왜곡된 천국 모형만 보게 됩니다. 우선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보화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천국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값진 비유에 비유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르니라. 아멘. 이 진주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유사한 비유이지만 그만큼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신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저는 보석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화나 신문 같은 것을 보면은 보석도 진짜와 가짜로 구분되고 진짜 중에서, 진품 중에서 극히 값진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것이 있음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석이어도 그것도 더 비싼 게 있고 더 싼 게 있다라는 거죠.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도 그 모양, 크기, 질감에 따라서 진주의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보석이나 진주의 가치를 감별하는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도 그 진주가 자기의 소유보다 더 가치가 높다는 것도 압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이 값진 진주 하나와 같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산이 여러분이 가진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뭐 재벌이나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자기의 소유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히 미미한 소유 아닙니까? 예. 이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재벌이라고 해도 뭐 테슬라, 앨런 머스크라고 해도 엄청난 부자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우주 전체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재벌도 사실 그 소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크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천국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자기의 소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건 너무 없잖아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재산이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 목숨을 잃으면은 온 천하를 얻는 것도 무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천국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소유를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에 비유되는 이 천국을 소유로 얻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앞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이유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여기 빨간색을 안 했네요. 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예.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천국 비유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바다는 이 지구 전체,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이제 그물을 던진 거죠.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하십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이 그릇이 천국이죠. 예. 그래서 이 문맥을 고려하면은 그물이 천국과 같다고 하셨지만 그물은 이 세상의 교회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는 그물 안에 아예 잡히지 않는 물고기가 있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그물을 딱 던졌는데 어떤 물고기는 아예 그물에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물 안에 또 잡히는 물고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 밖에 교회를 아예 오지 않는 불신자들은 바로 그물 안에 아예 잡히지 않는 물고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저와 김주현 형제님은 우리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신 박희종 집사님, 네, 우리 교회 대표 집사님, 네, 하여튼 우리 교회 대표 집사님이 박희종 집사님이에요. 김주현 형제님 알고 있습니까? 네. 아무튼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문 안에 잡힌 물고기와 같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에 비유되지만 결국 나중에 물가로 끌어낸다는 것은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 것처럼 천국에 가지만 못된 것은 내버려지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물 밖에서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든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결연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물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들을 따르는 과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부딪히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현세 천국처럼 누리다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확신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약간의 두려움, 조금, 이 약간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가 어떤 내적 확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니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더 겸손한 자세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포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포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또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있다는 것과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육체가 죽기 전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아멘?